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면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바울을 부르시고 선택하였다는 이 정체성은 바울의 사역과 그의 삶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드러납니다. 즉 바울은 세상적인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라면 그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낮은 자리에서 고통받으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갖은 모욕과 폭행을 당했듯이 바울 역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진하다가 수많은 고초와 고통 그리고 모욕을 받았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삶을 바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은 삶이었고 바울 역시 그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부유한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부유함 속에 함몰되어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었고 그들 역시 이 세상을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순례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들의 삶 역시 고난과 아픔 속에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수많은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순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의 삶,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그리고 초기 기독교 1세기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의 삶과는 달리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행복, 그리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물질, 세상적인 명예와 학식을 얻는데 관심을 가질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도 귀신을 쫓아내시면서도 무리를 걸으시면서도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을 통해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과 늘 낮은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의 실제적인 삶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기사를 성경을 통해 읽는 신자들이 세상적인 축복, 물질의 풍요로움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두고 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자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전부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하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심정으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고 그 일을 통해 얻은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열심히 일했는데도 실패하고 열심히 자녀를 키웠는데도 자녀의 앞길이 막히거나 혹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으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그 아픔이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 꼭 필요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무 죄를 지시지 않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막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분적으로 재현되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만을 의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사람은 죄 짓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이 의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보이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는 인간은 선악과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보며 이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을 진실되이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신자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나를 위해 더 많은 부를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의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은 진실된 회개와 진실된 경건이 동반됩니다. 성령 충만은 육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하게끔 하여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의 육신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을 믿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교우님들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거듭 강조하지만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교우님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즉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3절, 시편 16장 10절, 시편 40편 6절에서부터 10절, 시편 118편 22절, 이사야 11장 1절, 스가랴 9장 9절에서부터 11절, 스가랴 12장 10절, 그리고 말라기 4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씩 찾아서 구약 성경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므로 예수님의 신성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며 그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의 순종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사도직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음을 잘 알기에 늘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직은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확립해 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도 즉 로마 교회 교인들도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며 인사말을 마칩니다. 로마 교회에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과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인사말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주로 인사말로 사용하는 은혜에 해당하는 카리스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평강에 해당하는 아이레네를 함께 사용하므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관습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순례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두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